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신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철학적인 이들의 사고에서는 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신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매우 이성적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지혜롭고 다른 민족보다 더 문명적으로 발달한 민족이라고 그들은 자부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성을 그렇게까지나 자부심을 갖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철학이, 그러한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무신론으로 이끌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팬티즘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자연의 신이 담겨져 있다, 그러한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나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이 뿌리박혀 있던 그들에게는 이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과 아테네 사람들과 많은 점에서 비슷한 모습이 있죠. 오늘날의 사람들도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어서 정말 그 중에 뭘 골라야 될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고자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내 자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일하면서 서포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 추구론자입니다. 아니, 다라고 해도 틀릴 것이 아니겠죠. 저 먼 나라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신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조금만 아프면 나의 고통이 그들의 고통보다 더 크게 여겨질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성공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평생 이 행복을 쫓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어찌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도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오늘날의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겠죠.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특별히 그러한 신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과학이 신입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도 신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로 알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오늘날에 있는 스토아과의 사람들입니다. 신에게 의지하는 행동은 의지력이 약한 인간들이 하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신은 단지 사람들의 상상에 만들어낸 그런 뿐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전 성경에 기록되었던 행복 추구론자들이, 의지론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오늘날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사람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복음은 너무도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의지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어떻게 알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변함없이 부활의 주를 알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들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무시할지라도, 아무리 이들이 바울을 쫓아낼지라도 바울은 줄기차게 복음 그 자체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문명적으로 발달했다는 로마인에게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농촌 사람들에게도, 도시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복음뿐이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의 사람만이 그 음성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 도시에서 사역의 열매는 크게 맺히지 못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한 세례받는 자가 많이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실망하였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역의 방법 자체를 바꾸었을까요? 아니면 복음의 내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혹은 이 사람들의 귀에 더 달콤하게 바꾸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그것만, 그 자체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 다음 지역이었던 고린도 지역에서 크게 맺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을 보시면 바울은 나와 나의 동역자인 아볼로는 단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씨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도시 선교를 통하여서 좀 문명화된 그 사람들의 선교를 통하여서 성공과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씨 뿌리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 씨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이 그에게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괜히 말다툼이 될까봐, 논쟁이 될까봐 그냥 스탑하거나 피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어떤 열매,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이 소명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일 뿐입니다. 이 씨로 인하여 열매 맺히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실이 얼마나 많이 맺힐까 염려하여서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소망을 품고 뿌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러한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아낌없이 돌밭이 될지언정, 길가가 될지언정, 가시덤불이 될지언정 씨를 뿌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다 한 씨앗이라도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거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이지만 그 씨앗으로부터 열매 맺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신인, 존재하시는 신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열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를 칭찬하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듯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아낌없이 뿌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자신의 지혜를 믿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복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그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2000여 년이 지났어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와 지혜를 믿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돌밭 같은 곳일지라도, 길가와 같을지라도, 가시덤불과 같을지라도 아낌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씨앗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확의 기쁨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